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아직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죠. 그 32장의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세가 그래서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돌판을 하나님과 언약이 말씀이 기록된 그 언약판 돌판을 깨뜨렸죠. 이제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로 나온 목적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있는데 그들의 조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은 이 민족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 애매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서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이제 언약이 이제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죠. 여지를 두고 계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른 그 원주민들, 토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 세 가지 말씀은 그 전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출애굽기 2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가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서는 모세가 인도해야 될 것이고 물론 사자를 앞에 보내주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한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32장에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들여 보내주기까지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레브라는 단어인데 안쪽, 중앙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만나는 그 회막을 어디다 두시냐면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셨던 약속을 다 지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회막이 그들 그 진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시적으로 그들이 가장 어쩌면 원했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비옥한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약속은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격적인 뭐 생물도 아니고 금송아지가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여겼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땅은 주겠다. 여기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32장의 상황, 그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던 그 상황의 백성들을 되돌아보면 참 이만큼 좋은 상황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왜 함께 하시지 않으시냐면 그들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또 심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도 진멸하려 했잖아요. 아예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좋죠. 왜 좋을까요? 한편으로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니까.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시는데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2장의 태도를 보면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주시는데 간섭은 하지 않으신다. 대신 함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두고 고민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그 약속만 취하는 것이 좋은가? 물론 그들이 동행하고 싶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중재자이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그 두 가지 선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땅만 취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미래입니다. 미래. 어떤 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사실 그거죠. 가나안 땅 그 자체를 주는 것만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근데 그런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하죠. 4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너희가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단장품을 제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장신구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벗겨온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장신구, 단장했던 것을 다 벗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그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죄수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누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모세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짐 밖에 있는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묘사하냐면 모세가 이제 회막에 들어가고 이제 구름 기둥으로 회막이 가리면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이제 그 회막을 싹 가리면은 그때 10절에 보시면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회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이하를 보시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11절을 보시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대면했다는 것은 얼굴을 직접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라기보다는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얼굴을 보듯이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서요.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이 또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뭐 번역을 잘못했다기보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1절에서 3절부터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시작한 말이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지금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먼저 하는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혼자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이 백성을 혼자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수용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혼자 갈 수 없어요 라면서 무엇을 묻는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게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보면 누구에게 은총을 입었다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 말이 있냐면 노아에게 있어요. 노아. 그러니까 모세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이름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로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대화의 시작은 모세와 하나님 1대1로 시작했지만, 모세는 지금 13절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모세가 물론 그들의 이스라엘과 이제 함께 운명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모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리고 내가 너로 편케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없는 모세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 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나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세 자신만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증거를 구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여기서도 16절에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2번 반복돼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무엇으로 알 수 있냐고 말은 하냐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그 모세의 주장은 뭐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7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18절에서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분명히 모세의 목적은 뚜렷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할까요?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길 원했던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원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 첫째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다 보여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게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면 모세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부만 보여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형상을이라는 이 글자가 작게 되어 있어요. 다른 글자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요, 제 성경에는 이 폰트가 좀 살짝 작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품이죠. 성질이잖아요. 성품,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모세 앞에 반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면서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한 건 뭐죠?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일부분 들어주시지만 그거에 앞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것,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증거,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증거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 하나님의 그 형상, 등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과 하나님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뭔가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등을 봤든 하나님의 발을 봤든 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알죠? 놀랍겠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런
절대자, 뭐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것은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확신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뭐랄까요, 하나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경험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틀이라고 보면은 그 내용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품은 뭐냐면 바로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선하심. 그런데 이 사실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기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믿으실 줄 아는데, 왜 어렵냐면, 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가 어렵냐면요. 우리가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라고 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 33장의 목적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모세가 요구한 대로 하시는데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들의 광야길을 함께 걷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죠? 그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 뭐 이런 족속들, 히브리, 햇사람, 히브리,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과 싸울 때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반석 틈에 두시고, 그러니까 틈에 두고 손으로 살짝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이제 다 지나갈 쯤에 손을 거두시니까 모세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등만 봤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본 거는 하나님의 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언제 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걸을 때는 등을 보기 힘들죠? 거꾸로 걷지 않는 이상 힘들잖아요. 등은 뒤따라갈 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본 건 하나님의 등이에요. 얼굴을 보면 죽는다니까 등을 보여주셨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막 낙심하고 회개하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그것이 뭐랄까 확실히 알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하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죠. 물론 이제 이 상황에 이제 새로운 이제 완전한 회복은 이제 34장에서 다루겠지만 사실 이 아직까지 완전히 뭐랄까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백성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멸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중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죠. 물론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예요. 다시 또 불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진멸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큰 위기가 닥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죠, 사실. 이 출애굽기 모든 이 본문의 상황은 모든 성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죠. 증거를 구하는데 그 증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험하게 하는 그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야 해요.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교만으로 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함께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